네, 안녕하세요. 이홍성 전도사입니다. 성실 아카데미 출애굽기 오늘도 재밌게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 다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은 7장부터 12장까지 한 번에 정리하면서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했었죠. 앞에 부분을 다시 보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1장부터 12장까지 한번 보지 않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그래서 장제목을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이렇게 해서 흙벽 농사로 잡아봤습니다. 2장에서 모세가 탄생하고 3장에서는 모세가 소명을 받죠. 4장에서는 애굽으로 귀환하게 되고, 그다음 5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6장에서는 모세의 족보인 레위 족보가 조금 강조돼서 소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어지는데 앞글자만 따면 피, 게이파, 돌종우, 매흑. 11장에는 예고,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고 12장에 장자의 죽음 재앙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12장까지 했는데요. 출애굽기 이렇게 머릿속에 넣기 어렵지 않죠.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40장까지 한번 가보는데요. 오늘은 13장부터 15장까지만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13장부터 19장까지 또 하나의 박스로 묶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출애굽 경로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출애굽 경로. 물론 출애굽 경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19장에 오면은 시내산에서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20장부터 레위기 지나고 민수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굉장히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장자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쭉 하다가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는 민수기 10장까지, 민수기 10장에서 행진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시내산에 머물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설명하는 거니까요. 13장부터 19장까지는 출애굽 경로, 시내산까지의 경로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지명에 머물렀는지, 어떤 지역에 머물렀는지, 또 그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매치시키면 여기까지 쉽게 또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13장의 장제목은 라, 숲, 에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다 앞글자만 딴 건데요. 라는 뭐냐면 라암셋입니다. 출애굽이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이르고, 숫곳입니다. 곳, 시옷. 그 다음에 에담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3장 이제 성경을 또 펼치시고 줄을 치시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에는 사실 라암셋에 머물러서 출발했다는 말은 없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12장 3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37절에 라암셋과 숫곳이 언급되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줄 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치셨을 텐데,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그렇죠? 출발을 라암셋을 떠났고 숫곳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12장의 배경 설명으로 나왔어요. 출애굽 경로에 한번 넣어봤고요. 13장 보겠습니다. 13장에 보면은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앞에 먼저 나오는데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언제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이걸 지키죠. 아비벌 이날이라고 하는데요. 아비벌은 물론 지금 우리가 따지는 달력하고 맞지 않지만 첫 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로 지키는데 1월 14째 날은 유월절을 지키는 날이에요. 자, 9절과 10절 제가 읽고 여러분 줄 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예, 파란 글씨 그 13장 맨 위에 보면 무교절 지키라는 절기인데요. 무교절 절기를 해마다 지켜서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무교절 절기를 주셨어요. 자, 그다음 11절부터는 이제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들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 주시는데 11절과 12절 줄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5절이요. 줄치겠습니다.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16절도 줄치겠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13장 초반부에 이쪽에다 적을게요. 13장 초반부에 이제 저희가 지명을 따라서 라수계로 정리를 하고요. 장제목은 무교절 절기와 초태생 처음 난 것들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 설명하시는데 둘 다 제정하신 목적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무교절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매년 그 절기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그것을 기념하라고 주신 절기이고, 초태생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도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규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교절과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실현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고요. 자, 그다음 17절부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줄을 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이유는 17절에 나오는데 전쟁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될까봐 광야, 사람이 없고 민족들이 거주하지 않는 땅인 광야길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자, 19절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누구의 유골이요? 요셉의 유골이요.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죠.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했는데,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는데, 유언을 뭐라고 남겼냐면 나 죽을 때 내 해골을 이집트에서 꺼내서 너희들이 가는 땅으로 가라 라고 예언을 했어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이 내용이죠. 제가 읽고 여러분 줄치시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해골이 되어서도 죽어서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유언이 전승돼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꺼내왔다는 이런 이야기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또 줄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어디에 진쳤나요? 에담에 장막을 쳤다. 숲곳과 에담 이렇게 언급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에담에 오니까 어떤 에피소드가 있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했다고 에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은 람셋 출발, 숫꽃 출발, 에담에 머무는 이야기가 13장에 담겨 있고요. 14장은 유명한 장소가 나오는데요. 장제목은 비, 홍 이렇게 정해보겠습니다. 비는 비하히롯이라는 땅을 잠깐 지나치듯이 스쳐가고요. 그다음 결국에 홍해 앞에 이르고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은 중요해요. 뭐 다른 장들도 다 중요하지만 출애굽기에서 그래도 홍해 건너는 이야기 빼면은 절대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는 바로 이 홍해 건너는 이야기예요. 출애굽한 이야기. 14장에 홍해 얘기가 나온다. 특별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4장 장제목은 그래서 비홍으로 정하고요. 라숲의 비홍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2절 말씀 읽고 줄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나왔죠?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렇게 비하이롯 앞에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으면서 줄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비하히롯에 오니까 여기서 바로가 추격하는 군대, 바로와 함께 추격하는 군대가 마주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비하히롯. 자, 10절도 줄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비하히롯에서는 바로가 추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부르짖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정리할까요? 바로의 추격하는 장면이 비하히롯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말하죠. 13절과 14절 줄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실 이 14절의 말씀은 시편 46편에서 노래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노래처럼 전해졌습니다. 자, 비하히롯에서 이제 이런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구원하실 거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죠. 21절, 22절 줄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24절도 줄치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애굽은 또 이렇게 어지럽게 하셨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27절도 한번 보면서 줄칠까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1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홍해도화 사건, 홍해 건넌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아마 가장 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장면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라숙의 비하히롯 홍해 도착, 홍해 건넌 사건 14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자, 15장에는요. 15장의 장제목은 수, 마, 엘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예, 수는 수르라는 지역이고 마는 마라라는 지역이고 엘은 엘림이라는 지역이에요. 특별히 수마엘 이렇게 정했는데 요건 이제 장소로 제가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출애굽 경로가 라숙에 비홍 수마엘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특별히 하나 노래가 소개되고 있어요. 노래가 소개되는데 어떤 노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이에요. 파란 글씨 보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나왔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홍해 도화 사건을 경험한 모세가 15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찬송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반응이 찬송인 거예요. 찬송은 노래가 아니고 기독교 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가진 그런 노래가 아니고 찬송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반응이 찬송이에요. 그거는 뭐 꽹과리를 두드릴 수도 있는 거고 신이 나고 흥이 겨워서 노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박수를 칠 수도 있는 거고 손을 높이 들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죠. 자, 모세는 어떻게 찬송하고 노래했는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줄 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 말과 그 탄자 누굽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 군사들이죠. 애굽 병사들이죠. 바다에 던지셨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3절 줄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바다에 던지시는 것, 애굽의 군대들을 격퇴하시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와, 하나님은 군인이다. 하나님은 강력한 용사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죠. 좋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노래하는 장면을 쭉 볼 수 있습니다. 자, 맞장구를 치면서 19절에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노래합니다. 미리암은 어떻게 노래하나 볼까요? 21절 줄치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한 노래랑 거의 비슷하죠. 미리암의 노래가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돌림 노래라 그러나요? 뭐 그런 식으로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리암도 그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모세와 비슷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마엘 요 지역 배경이 나오는데요. 자, 22절 23절 줄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수르 광야에 들어갔다.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새로운 장소죠.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장소의 이름이 마라인데요. 이 마라의 뜻 자체가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 쓴 것, 괴롭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설교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룻기에 나오는 표현이죠. 나오미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비관하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하는 장면. 룻기에서 이 마라라는 단어가 또 언급되죠. 자, 쭉 내려가서 26, 27절 줄치겠습니다. 26절부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라에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물이 달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계명에 순종하면 이집트에서 내렸던 애굽에 내렸던 그 전염병과 재앙 질병들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마라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줄치겠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엘림.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굉장히 좋은 것이었어요. 물샘이 12개나 있고, 그러니까 우물이 12개 있었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뭐 종려나무도 70그루가 있었고, 물 곁에 장막을 쳤으니 얼마나 살기 좋았겠습니까? 인생의 비통한 시절을 겪기도 하다가 또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엘림과 같은 장막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경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라숙에 비홍 수마엘까지 왔습니다. 라암셋은 출발지였고 숫꽃 지나서 에담에 이르렀는데 에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약속을 받고 비하이롯에 이르렀습니다. 비하이롯에서 바로의 추격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 두려운 소리를 외칠 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홍해 사건이 일어나죠. 물이 좌우의 벽이 되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멀리하게 하고 홍해 건너고 나서 모세의 노래와 그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로는 스루 광야를 3일쯤 지나는데 마라에 도착했는데 쓴물을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달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시고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던 아주 복된 땅이었다. 자, 출애굽 경로가 이렇게 왔습니다. 출애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우여곡절을 계속 겪으면서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단물을 만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 경로를 따라가는 거죠. 조심스럽게 저는 그냥 이런 게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 믿고 잘 살아봐도 수루 광야길을 지나기도 하고 예수님 믿고 잘 살아도 애굽의 군대가 나를 추격하는 것 같은 사탄 마귀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비하히롯 땅의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홍해를 건너서 우리를 엘림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장부터 벌써 15장 왔는데요. 24장까지만 자세히 하고 24장부터 40장까지는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터디가 한 서너 번 정도면, 세네 번 정도면 종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출애굽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